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택 검정고시 중절도덕 오늘은 4강 1단원 자신과의 관계 행복한 삶으로 마무리한 다음에요. 우리 바로 2단원 타인간의 관계 성윤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지막에요. 1단원 자신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맵으로 정리 한번 할 거고요. 이 2단원 타인 간의 관계가 끝나고 나면 1, 2단원 총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재밌게 시작해 봅시다. 가장 먼저로는 우리 행복에 대해서 배울게요. 왜냐면 오늘은 행복한 삶에 대해서 배우니까요. 행복은 어떤 거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 그러니까 이 행복이 만들어지기 위한 갖춰져야 될 것들, 조건은 갖춰져야 돼. 무언가를 위한 갖춰져야 할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가 갖춰져야 되는데요? 사랑, 보람, 성취감을 느낄 때 행복이라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물질적 만족감, 즉 내가 이거 물질적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대부분 돈의 의미를 좀 크게 나타내고 돈 자체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는 돈으로 내가 무언가를 사거나 얻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음식, 옷, 집, 차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것을 가질 때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이거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와요. 지금 제가 이제 칩니다. 바로 이 박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을 그러니까 행복이라 한다. 즉 무슨 말이냐, 충동이라 하면 그냥 마음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마음이라기보다요, 마음도 건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더 비참해 보인다는 비교를 느끼거나 누군가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교만을 느낄 때 행동하려고 하는 것, 또는 상대는 동의되지 않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즉 내가 주인 돼서 오로지 내 마음에만 충실해서, 그렇죠? 이 충실해서 판단하는 걸 충동이라고 하는데, 이 반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와 비교해서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공동체에게,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될 수 있겠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죠, 바로 키워드가 이성에 있지요. 자,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했대요?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고 필요하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려 애쓰지 않으면서 쾌락을 얻는 것. 자, 에피쿠로스는요, 쾌락에 대해서 되게 집중한 곳이에요. 쾌락. 그런데 어떻대요? 육체적 고통이 없이 필요하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려고는 애쓰지 않지만 쾌락을 얻는 것. 쾌락이 집중하지만, 즉 육체적인 고통 없이 너무나도 넘치는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 이번에 쌤이 어떤 기사를 봤는데, 요즘 샤넬백을 들고 다니고 싶어요. 샤넬백 알죠, 여러분? 샤넬백 하나에 1,000,000원 이렇게 할 때도 있더라고. 샤넬백. 나름 샤넬 그려본 거예요. 이 샤넬백을 사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한대요? 라면만 먹고 산대요. 남자들이 벤츠 이렇게 생겼나요? 벤츠 타기 위해서 라면 먹고 산대요. 얼마나 육체적 고통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고통 없는, 그렇지, 쾌락을 얘기하고요. 이스털린의 역설은 뭐냐면, 일정 수준의 성공과 소득에 도달하면, 즉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게 되면 더 이상 행복이 커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건 다른 말로 어떤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은 끝이 없다.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행복은이 아니라보다 행복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것. 즉 행복은요, 일상생활에서 충분하게 느끼는 거라고 하지만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살펴봅시다.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 이어지는 것. 도덕적인 삶 속에서 얻을 수 있음.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한 게 우리 모두 사회가 행복한 거고 세상이 행복한 거다라는 것에서 얻는 그 기쁨.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성폭행을 저지르는 성폭행 범죄자는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결코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자아 실현의 과정에서 느낄 수 있음. 그건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얻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내가 어떤 역할을 잘 해낼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월급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기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복함을 누리고 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잘 볼 수 있지요. 정신적인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중요함. 즉 단순히 돈이 많고 가진 게 많고 차가 10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진 삶에서 감사함을 느낄 때, 자신의 삶뿐 아니라 사회의 행복을 기여할 때, 그렇죠. 도덕적인 삶만이 그렇게 기여한다는 건 나를 통해 좋은 영향력이 끼쳐진다라는 걸 얘기해요. 사회 행복을 통해 개인의 행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게 당장의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진정한 도덕인 뿐 아니라 어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을 얻기 위한 자세, 이것을 얻기 위한 자세로는 정신적 가치, 그러니까 차를 많이 갖기 위해서 어떤 육체적 쾌락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가 아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올바른 삶의 목적을 정하고 실천한 의지를 지내야 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도덕은 굉장히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왜? 나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라 너도 행복하고 우리의 행복이 바로 사회의 행복이 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진짜 true happiness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까도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행복은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맡긴 받은 그 자리를 행복해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남에게 이익이 갈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게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어쩌면 이 세상은 행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행복이 없을 뿐더러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고요. 전하지 못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노력을 100을 심었으면 이 땅에서 100이라는 새싹이 나야 되는데 안 나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공부해서 공부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했지만 또는 대기업에 입사하겠다, 대기업이 됐든 또는 내가 가고자 했던 어떤 회사를 입사하기로 했는데 나는 계속 떨어지고 누군가는 계속 붙어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얘들아, 진짜 행복은 뭘까? 내가 원하는 행복만 누려질 때일까? 아니야. 내 인생은 다 행복으로 채워질 수 없어. 우리가 행복만을 전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생각의 구조가 망가졌기 때문이야. 그러나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이곳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죽고 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원래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그 행복 그 자체가 다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야. 그 행복을 우리가 계속 더 알아가 봅시다.
이 행복을 얻기 위한 거는요, 결국 행복은 일상생활에서 있다고 이 책도 얘기하고 있었어요. 맞죠? 일상생활에서 얻어지는 만족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일상생활은 뭐랑 연관되어 있는 줄 알아요? 습관이요, 습관. 습관이 이어지는 게 일상생활이에요. 저에게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저에게 좋은 습관은 뭐냐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요. 새벽을 잘 깨워요. 그리고 아침마다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먼저 묵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 할 일을 정리합니다. 네 번째로는 운동을 반드시 하고요. 아침 식사 때는 오전 시간에는 반드시 물 700ml에서 1리터 정도를 마십니다. 좋은 습관이죠. 이 습관이 만들어낸 하루의 저의 산뜻함, 건강함이 오늘 저의 행동이나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행복을 누릴 줄 알고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행동 왜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성격과 행동,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들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행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더 수월해지죠. 네, 맞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또 읽기도 하고 단어 암기도 하면서 달달이 목표를 성취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하게 되고 훌륭한 인법을 갖추게 되어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과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맞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결국 일상생활을 바꾸고 이 일상생활은 결국 어떻게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행복도 누리고 근데 이 행복을 이렇게 적읍시다. 건강한 행복. 건강한 행복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좋은 습관을 통해. 그 습관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들여지기 위해선 시간 관리가 필수입니다. 시간 관리는 단순히 내가 일어나서 자기 직전에 쓰는 게 절대 아니라요.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내가 방금 1시간 전을 어떻게 보냈지? 1시간 전을 나는 게으르게 보내지 않았나? 내가 바꿔야 될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 바꿔야 할 태도가 뭐가 있을까를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시간 관리예요. 우리 그렇게 시간 관리 조금씩 해나가 봅시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그냥 주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리 집이 금수저였다면, 우리 집이 좀만 더 잘 살았다면, 내가 더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제 얘기를 잠깐 조금 할게요. 저는요, 집이 진짜 어려워서 5명이 살아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 2명. 5명이 원룸에 살 때도 있었어요. 학원을 다니기가 힘들었고요. 다른 나라에 어디 나가서 해외에 나가본다는 거 꿈꿀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책을 꾸준히 읽고 있으며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도 하고요. 물도 마시고요. 또 누군가의 삶에 귀감이 되는 멋진 멘토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습관은 환경에 영향받기도 하지만 환경 때문에 결정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경률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면 즉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것 황금률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왜 오른쪽 뺨도 맞았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즉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잘 들으세요. 행복을 누리고 전한다는 건 그만큼 수고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 몸이 피곤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걸 내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을 오히려 받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오히려 누릴 수 있다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고쳐야 될 습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함.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점검한다. 그렇죠. 전 점검 정말 중요합니다. 전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 피드백 적는 시간을 제 삶에 반드시 갖습니다. 도덕적인 모습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배우고자 한, 그렇죠. 제가 이 도덕 강의를 열었을 때 공부하지 맙시다, 배웁시다 했죠. 그리고 주변인에게 알려서 실천 의지를 강화함.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중용이라는 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상태라는 걸 얘기해요. 즉 무슨 말이냐? 마음이 건강하냐? 여기서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마음이 건강한가? 그렇죠? 옳은 행동은 반복적으로 하면 좋은 습관이 길러지고 훌륭한 성품이 만들어진다. 습관은 결국엔 나의 성격과 인품에 영향을 미쳐요. 제가 어떻게 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쓸 줄 알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돈을 재정 관리를 해보니까요. 이것이 남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작은 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힘이 제 안에 강하게 생기더라고요. 그 말은 남들이 입고 있는 옷 저는 입고 있지 않아서 또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모습은 초라해 보여서 그래서 내가 누군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용을 지키는 것과 훌륭한 성품을 함양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게 해준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해요. 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더라? 행복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서 이성이라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습관에 대해서는 중용 상태를 얘기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공자는 인간의 본성은 비슷하지만 후천적 습관에 의해 달라진다. 그러니까 본성은 비슷해. 아주 악한 사람, 아주 안악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습관에 따라 내가 어디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휴대폰 먼저 잡았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책부터 잡았냐에 따라 계속해서 습관이 결국 성격이 달라지게 하고, 왜 성격이 달라질까요? 결국 내가 아침에 만나는 게 내 삶의 일부가 될 것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만나는 환경이 되어서 환경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해지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는 건강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겠고, 이렇게 좋은 습관과 행복의 관계 읽어만 볼게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생각에 만족하게 됨, 다른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람을 느낌, 자기 자신과 사회의 행복 증진에 기여함. 맞죠? 자,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중용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결국 좋은 습관을 사실 좋은 습관을 여러분이 기르기에는요, 여러분에게 이미 배어있는 습관을 고치고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런데 이걸 고치는 상태가 바로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까 중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정서적 건강. 감정과 기분에 문제없이 편안하고 바람직한 상태. 그런데 이게 지속적이면 참 좋은데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거를 고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순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빠르게 고칠 순 있어요. 다시 건강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여러분에게 잠깐 한마디 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 그리고 휴대폰 안에 볼 수 있는 미디어 매체들, 또는 뭐가 있을까요? SNS, 유튜브는 여러분을 절대 건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더 기분 나쁘게 하죠. 시간을 나도 알거든요. 본인이 더 잘 알거든요. 나 시간 이렇게 쓰면 안 됐는데, 나 이거 보면 안 됐는데, 이걸 보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과 정서적 건강은 매우 상호적인 관계가 있어요. 사회적 건강은 뭡니까? 관계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나의 감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건 나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기에 바람직한 상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다른 사람 도움을 주고받는 상태를 사회적 건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서적 건강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복 탄력성 높이기. 뭐라고요?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여러분, 용수철이요. 네, 이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을 순 없어요. 그런데 다시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탄력을 얼마나 빨리 하냐?
얼마나 빨리 내가 이중격으로 돌아오는가가 아니라 진짜 건강하고 평안한 상태로 돌아오는지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누군가는 그게 3일에 걸릴 수 있겠고 3시간이 걸릴 수 있겠고 3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네. 또는 그리고 얼마나 회복되는가. 이것이 중요할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없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빠르게 돌아오는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로 가지고 사랑하기. 그렇죠. 이거는 남과 비교하지 않기라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말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요. 바로 얘들아 이거예요. 나는 남과 비교했을 때, 유행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정해지지 않아요. 나는 나예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만드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꼭 기억하세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기. 그렇죠.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쾌한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기. 사회적 건강을 위해서는 뭘 노력해야 될까요? 의사소통. 그렇죠. 의사소통이 끊기는 순간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일이 되고요. 의사소통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절대 개인적인 정서적 건강도 좋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알고 존중하며 이해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상태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에피쿠로스는 아까 쾌락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죠. 쾌락.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은 또 최소화하고 정신적 평화를 추구하는 것. 쾌락을 정신적으로 누리는 걸 에피쿠로스는 얘기합니다. 에피쿠로스는 무조건 신체적 고통, 육체적 고통이 줄어들고 적어들고 최소화되고 쾌락, 정신적 가치, 행복을 누리는 것을 중요히 여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중졸 도덕을 배우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여러분이 중학생이 이제 마치고 고등학생으로 올라갈 때 이 정도로 성장이 있어야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른은 어떤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로 배우는 사람.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건 학생이죠.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중주도덕은 일단은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과 이사 단어는 타인과의 관계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너, 상대, 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사회와 공동체, 우리 사회와의 관계, 이건 뭐라고요? 공동체, 우리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자연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 생태계, 자연, 자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오늘 해서 배우는 건데, 이 자신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도덕이다. 이 도덕은 무엇 사이에 있다? 바로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은 당위와 연관이 있다. 양심 왜요? 욕구, 그리고 욕구도 있다. 그렇지. 욕구는 뭐야? 하고 싶다. 당위는 뭐야? 해야 한다. 이 사이에서 양심이 우리의 마음에서 옳은 게 무엇인지, 그렇죠. 중요하죠. 다시 옳은 게 무엇인지 기준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양심이죠. 양심. 그러면 여러분과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옳은 게 뭡니까? 응? 이게 뭐죠? 누군가에게는 투표를 모든 사람이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옳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 위에서 1등, 2등, 3등이 되는 사람들이 뽑아서 나오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맞아요 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내가 대통령이니까 끝까지 대통령 할 거야. 이게 옳아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뭐가 옳은 거죠? 자, 이 옳다는 기준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그쵸? 누군가만 이득을 얻기 위해서 바뀌면도 안 돼요. 즉, 진리여야 돼요. 모든 것의 정답이어야 하고, 모든 것에 답이 되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뭐가 있어요? 오직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도덕적인 삶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잘하고 착하고 올바른 청년이라기 넘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을 사려면 결국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려면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사고라 얘기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상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론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잘할 수 있지? 그건 왜요?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할 거예요. 난 이것만 할 거예요. 라고 욕심내기 위해서? 아니, 이 우리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는 이 역할을 통해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즉, 마지막에 행복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아니라 나를 통해 너에게도 올라가고 우리에게 올라가고 결국 이 모든 공동체가 누리는 것을 진정한 행복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행복은 어떤 겁니까? 행복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행복을 찾을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전할 줄 아는 사람, 그뿐 아니라 만들 줄 아는 사람. 어떻게? 성경에 따라 성경 앞에서 그 사람이 바로 어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계속 이제는 2단원 뭡니까? 우리 2단원은 이거죠? 타인과의 관계 우리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배웠죠? 왜 도덕을 배우는지. 그렇죠. 행복을 나만 누리고 나만 갖고 나만 발견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행복을 찾기가 쉽진 않죠? 그런데 그 행복을 찾아서 누군가에게도 줄 수 있고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도덕을 배웁니다. 도덕의 기준은 뭐다?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그 성경, 하나님이 이 성도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는 바로 성으로부터 시작하죠. 제가 누구인가 여러분 제 이름은 모르고 제가 몇 살인지는 모르고 제가 어디에 있고 제가 뭐 하는 사람이고 제가 이 옷을 사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여자라는 거예요. 저의 정체성은 여자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왜 성을 배우나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건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했고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여자라는 존재, X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여자는 반드시 남자죠.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여자의 한 남자. 그쵸? 결혼을 해서 또 누군가의 사람을 낳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성은 우리 타인과의 관계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2단원에서 가장 먼저는 성윤리에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이란 이거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성이란 세 가지 단어가 있고 세 가지 분류로 나뉘어야죠. 의미가 이제 이렇게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성, 이걸 영어로 sex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말 아니니까요. 키득키득 묻지 말아요. 바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것.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태어난 것.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육체적인 특성으로
남자 여자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남자의 모습과 여자의 모습이 다르지요? 네. 그리고 몸의 구조는 같지만 생식기의 모양이 다르지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회 문화적 성, gender이라고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에서 바라는 남녀 역할과 관련이 있다. 뭐 듬직한 남자. 그리고 약간 많이 울면 남자가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런 말은 요즘은 많이 하지 않으려지만 이럴 때 쓰는 게 gende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옷을 팔 때 여성스러움을 좀 드러내고자 할 때, 그리고 남성적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옷이 있지만,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여자, 남자 둘 다 입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gender needs라 그래요. gender needs. 머리도 남자가 중단말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했으면, 남자도 이렇게, 그러면, 제가 좀 어떻게 그려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귀까지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는 머리들 있잖아요. 뭐 이런 머리들. 네. 이런 머리가 젠더니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도 이런 머리를 많이 하고 남자분들도 이런 머리를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넓은 성의 이제 이 성을 넓은 의미의 성을 뭐라 그러면 sexuality. 그래서 sexuality라고 얘기해요. 생물학적인 성, 사회문학적인 성을 표현해서 성에 대한 생각과 태도 표현 방식 포괄하는데 문제 가장 많이 나는 건 gender 아니면 sex 이렇게 두 개가 많이 나옵니다. 살펴주세요. 계속 가볼게요. 이 가치, 성에 대한 가치, 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먼저로는 종족 보존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이 됨. 당연하죠. 성이 우리가 성이 없다면 남자 여자가 특별하게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식기가 없고 남성이 가지고 있는 성,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태어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적어놔야겠다. 대문짝만 하게. 따라합니다.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 또 한 여자에게는 따라하고 있죠? 바로 어떻다? 한 남자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쾌락적 가치. 인간의 감각적인 쾌락을 충족시켜준. 맞지요? 네. 그런데 이것으로만 성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인격적 가치, 인간관계를 맺고 삶의 일부분을 공유함,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느낌. 그래서 여러분, 그럼 저 하나 물어볼게요.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이지만 섹스, 즉 성관계를 맺어도 되나요?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또 된다고 그냥 얘기하지 말고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여러분, 성이 가치 있는 거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성을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특별하게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고 주신 게 바로 성이잖아요. 이 성은 결국에는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다는 건 하나가 됐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자에게만 서로의 성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가 아닌 사람은 서로의 성을 갖잖아요.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일부분을 공유한다는 게 바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너의 삶을 내가 살고 나의 삶을 너가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성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I remain in you in Jesus. 예수님 안에 Jesus remain in me.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결혼이에요. 이 결혼을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걸과 결혼을 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결코 좋아하지 않으세요. 결혼도 결혼하기 전, 하나가 되기 전 다른 사람과 결혼할 사람이 아닌 사람과 또는 결혼할 건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걸 먼저 결정하고 공표한 후 하는 것이 진정한 성관계입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사랑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은요, 이제 뭐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감정, 공자는 인, 불교는 자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공자는 인. 이게 사랑이다. 불교는 자비. 그런데 이제 여기 이거 진짜 시험 얘들아 많이 나온다. 이거 집중해! 여기서 집중해. 그렇지. 자, 봅시다. 에로스는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 그러니까 진짜 남녀간 성관계. 남녀간의 이제 육체적인 사랑. 필리아는 친구와 동료에 대한 참된 우정, 우애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아가페는 조건 없이 베푸는 희생적 사랑. 이 아가페를 삶으로 사시는 분. 아가페 그 자체 누구세요? 예수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지요. 사랑의 역할은 삶이 풍요로워지고 정서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안에는 친밀감도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어요. 옆에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성과 사랑의 관계. 자, 성은 쾌락적 욕구, 사랑은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성과 사랑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요, 같지 않다 얘기하는데 이 말에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성은 반드시 쾌락적 욕구가 아니에요. 성은 결국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동 여러분 왜 봐요? 얘들아, 너네 야동 왜 봐? 쾌락적 욕구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얘들아, 성은요, 인격과 인격만이 서로 가질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형, 동물 이런 걸로 이 성관계를 맺는 건 정말 정신병이야.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런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야동에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거나 그런 이제 성관계 성행위가 이제 당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우리 엄마라면 그 여자가 내 여동생이거나 누나라면 그거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여러분 야동 왜 보는 줄 알아요? 그 여자가 인격체,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안 보이고 그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눈은 여러분 안에 없고 그게 없고 그냥 내 쾌락을 위해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게 진짜 성을 가진 존재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은 쾌락적 욕구로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정체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맥북이 있거든요. 맥북 애플 노트북. 그게 140만 원 넘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다음날 내가 일상생활이 불가합니까? 사실 저는 맥 없으면 일상생활 불가할 정도로 맥을 많이 써요. 그런데 제가 막 죽고 싶다 이러진 않죠. 그래서 제가 성폭행을 당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일상생활이 불가할 거예요. 성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꺼내놓고 보여줄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꺼내놓고 내가 내 쾌락을 느낄 것도 아니고 결혼할 사람이 아닌 사람과 사랑이라며 몸을 섞는 것, 그건 성을 올바르게 하는 주신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먹었던 사탕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근데 소중하게 여긴다면 절대 남이 먹으라고 내줄 수 없어요. 성은 나니까요. 이런 내가 사랑을 갖는 것. 물론 성과 사랑은 다릅니다. 그런데 성을 쾌락적 욕구라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성적인 욕구를 조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책임감 있는 가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청소년기에 이제 이 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봅시다. 왕성한 신체적 성장과 함께 성적인 호기심과 욕구가 커짐. 그렇죠. 남자는 여자 몸이 궁금하고 여자는 남자 몸이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접하냐면 제가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야동, 야설, 팬픽, 연예인들의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섹스 어필이라고 해요. 어떠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성행위를 이나 이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그런 야릇한 행동이나 표정을 지으며 그런 걸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걸 섹스 어필이라 얘기하는데 그걸로 여러분이 성을 먼저 만나는 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욕구와 호기심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왜 10대 때 이게 있냐면 20대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니까 그래요? 이제 점점 어른이 되고
30대 때 되면 이제 엄마 아빠 부모가 되고 부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주지만 이제 여러분이 책임을 져줄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한 지금 준비 작업이 바로 10대예요. 그래서 올바른 행동의 기준을 배워야 한다는 건 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단순히 이런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리고 이 성을 올바르게 갖고 가꾸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걸 배워야 하는데 지금은 사랑이랍시고 이런 것과 이런 섹스 어필이 강력한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은 게 저는 속상하지만 계속해서 도덕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계속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윤리, 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람직하게 행동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생명 탄생이 있을 수 있으니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 자극적인 것, 선정적인 것 보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딱 하나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소극적인 태도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이란 무엇이고 이 성은 결국 건강 육체인데 건강을 챙기기 위한 운동도 여러분이 많이 하시고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들도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가볼게요. 이성교제에 대한 것도 네. 바로 이성교제는 이제 이런 영향이 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성교제는요 얘기할게요. 사귀는 것 연애는 결혼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사랑의 그릇, 내 마음의 사랑의 그릇의 크기는 어떠한지 알고 단순히 내 사랑만 받아먹기 위한 사랑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약점도 품을 수 있고 상처도 안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너는 누구인가 너의 사랑의 크기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뿐 아니라 어떤 겁니까? 스킨십, 육체적인. 근데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삶을 공유하는 멋진 어떤 걸까요? 대화. 대화, 성장, 그리고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결혼이 소중하고 여러분이 소중한 만큼 연애는 조심해야 돼요. 결혼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지?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또 어딘가에 준비시켜 주고 싶어서 그래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나를 좋다는 사람, 나하고 사귀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야만 내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혼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I remain in Jesus, Jesus remains in me를 얘기하시기 위해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나중에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냐면 지금은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호감을 느끼는가를 확인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성교제는 여러분의 삶에서 저는 추천드려요. 여자는 24살 이상,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 를 추천드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24살 이상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남녀가 조화롭게 배려심을 기르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소홀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각자 소홀히 하지 않고 각자의 일을 책임을 다하며 성장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하고 여러분이 이성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위한 여러분이가 보시고요. 이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수를 닮으세요. 예수님의 피가 가장 소중한 만큼 예수의 피로 채워진 소중한 사람이 되시고 그런 소중한 사람을 만나 소중한 사랑을 하는 연습을 지금 조금씩 나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부터 시작해요. 연애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24살까지 물 꾸준히 하루에 2.5리터씩 마시세요. 연애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야설, 야동 보지 마시고 내 삶을 책을 많이 읽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삶의 변화, 삶의 질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점점 건강해지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그 다음 강의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